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사람이 관리할 게 많은데요,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건강 관리, 먹는 관리 다 잘해야 되지만, 우리 올해 2026년도에 승리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가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들리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관리를 잘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만 잘 먹으면 싸울 일 없어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마음만 좀 넓게 먹으면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26년에 어려워도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주일날 마음 관리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집중적으로 마음을 공격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지요. 감기 걸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춥고 그러니까 감기 이기려고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감기 약 먹으면 나아요. 쉬면 나아요. 넘어져 다쳐도, 여러분 긁히고 깨져도 멍들어도 치유하면 돼요. 그리고 눈길을 넘어서 많이 다쳐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돈이 많으면 이것도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나? 도둑 넘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별 두려움이 다 와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괜히 이상하게 남을 의심해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누군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집사님이 째리 보더래. 그래서 시험이 든 거야. 마음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도 하고 오해도 하고, 여러분 인간 관계가 망가지고, 여러분 마음 하나 잘못 먹어서 여러분 속이 좁아서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잘못 먹어서 교회 일하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 셀이 안 되겠어, 옮겨줘야 되겠어. 그 괜찮은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이 혼자 생각하는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라. 근데 지나고 보면 1년이나 2년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에이구, 그걸 가지고 속을 보글보글 찢었다고.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목회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요, 이러면 돼요. 얼마나, 여러분 봐요. 넥타이 빨간 걸 메고 오니까 양복에 맞지도 않는다. 그건 왜 걱정이야? 지금 남편 걱정이나 하지. 별수 일을 다 해. 그런데 이거를 속이 상해 이 잔소리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목사를 사랑하면 그렇게 관심을 둘까? 똑같은 마음, 그것도 말도 그렇게 마음이 해석을 하면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되면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럴만한 게 그렇겠지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럽디다. 목사님, 더러워서 목회 못하겠어요. 왜? 우리 집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람을 아주 잡아먹고 골과요. 그래서 다른 교인이 다 그래? 아니요, 그놈만 그래요. 그놈만.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더니 입에도 내지 마시오. 당신은 그 한 사람 보고 목회하고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 보고 목회해야지. 가시다가 옆에 진돗개가 짖는다고, 나 못 가겠어, 진돗개 때문에. 그건 병신이야. 진돗개가 짖는다 그러고 가. 아멘. 누가 그러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목사 욕하는 집사도 있구나 그러고 가. 당신이 예수님보다 나? 예수님도 12명 중엔 가룟 유다가 있어. 아멘. 가룟 유다 보고는 목회를 못해. 11명 잘하는 사람 보고 목회를 하는 거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별일 다 만나 그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이에요. 마음을 관리하고 잘 지켜야 끝에 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굳센 마음을 주세요. 주여, 내게 강한 마음을 주세요. 주여, 내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작. 이걸 기도하실 때마다 꼭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잘생긴 큰아들을 선택하여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스톱!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뜻은 명확하게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바보라고 하는데 마음이되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속사람이 강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마음이 강하다고 말이야. 아멘 좀 해요. 올해는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원교회 모든 성도는 마음이 강해서 올해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온갖 시험을 다 당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밤낮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속상해 죽겠다고, 여러분 속상할 이유도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돌려먹으면 그까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넘기세요. 이겨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괜히 속상해 하시고 여러분 잠 못 잘 필요 없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오늘 여기다가 가져가지 말고 강원교회에다 내려놓고 가세요. 아멘 해봐요. 근데 내려놨지 지금? 나갈 때 아니요 목사님 가져가야 돼요. 그래 가져가는 분들 있어요. 이 걱정거리 내려놓고 가요. 할렐루야. 성도는 마음이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목회자에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연락 오는 성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까지 이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마음만 고쳐먹어도 문제가 90%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유형이 많다는 걸 주님이 인정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갈까? 오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비유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내가 자꾸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가꾸면 돼요. 말씀 듣고 성령 받고 기도해서 자꾸 내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오늘 비유로 이를 잘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신다는 겁니다. 마치 농사하는데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이입니다. 이러면 이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밭인데 똑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거기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 이제 학교에 갈 때 이 길이, 시골 길이 이렇게 가야 학교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가깝거든. 뭔 얘기인지 몰라. 이렇게 돌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가면 가까워. 근데 남의 밭이야. 근데 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보리밭 다 죽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 밭이 딱딱해져가 계속 다니니까 이게 곡식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계속 다니면 좋은 밭도 나쁜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밟혀진 땅, 딱딱하게 굳어진 땅,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딱딱해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가 빼앗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마치 밟힌 땅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거나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부인하는 완고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바로왕 같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몇 가지 대별해 보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것처럼 마음에 설교를 듣기 전에 다른 얘기들을, 너무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여 아는 체 않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본문만 나오면 오늘부터 길가밭, 나 벌써 수백 번은 들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그 설교 수천 번 들었어. 그 다음부터 마음 딱 닫고 자는 거야. 길가밭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겸손함, 많이 배울수록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관계를 갖다가 상대방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한 목사님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받지, 왜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상처 준다고 다 먹나? 그냥 주더라도 받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읽어지면 길가밭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벌써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핸드폰 딱 켜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 나는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난 설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딴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어려운 사람, 길가박 같은 사람이 있는데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 아들, 은혜 받기 참 멀어요.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의 유형들이 있는데 혹시나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쟁기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쟁기질은 이 딱딱한 밭을 갈아서 엎어야 돼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고쳐먹으라 말입니다. 고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리면 마음이 벌써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되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그거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오실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본전도 못하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썼지 헌금했지 했으면 본전은 찾고 가야지.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음이 뜨겁고 불덩이였는데 지금은 몇 년 됐는데 뭘 하니라고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불덩이 같은 마음이 숯덩이가 됐단 말이야. 숯덩이가 뭔지도 모르지. 여러분, 마음이 굳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뭘 하든지 마음이 좋아야 일이 돼요. 사업을 해도 되고 뭘 하든지 인간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열려서 사람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사업을 해도 하고 직장을 해도 하고 세상 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늘 마음을 기경하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말씀이 전개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아멘 그러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뜨거우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이분들은 뜨겁게 봉사하고 삶에 열심히 섬기다가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사람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가보면 전부 다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렇게 안 들거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오면 한 방에 날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돌밭은 고난과 돌밭 같은 마음은 고난과 시험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 먼지가 날라서 이렇게 쌓였어요. 그렇게 이만한 흙이잖아요. 여기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이 문지는 좋은 흙이니까 싹이 나서 내려가다가 돌뒤에 딱 걸리면 이거는 말라버린다는 거죠. 가물으면. 여러분, 그래서 돌짝 같은 밭은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깊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참고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뭐 황영조, 손기정 같은 분들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금메달 중에 진짜 마라톤이 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인내의 한계를 넘는 거, 인내가 없이는 마라톤인 선수가 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죠. 돌밭 같은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의 믿음의 인내를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습관의 돌, 잘못된 습관, 그리고 악한 문화에 젖어 있는 것, 시험과 환난의 모든 돌을 믿음으로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도하여서 이런 마음들을 깨고,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해야, 우리 마음 관리를 해야 복된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고통과 환난이 많으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들을 잘 참고 말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내 속에 일어난 잘못된 딱딱한 그 돌들을 깨고 마음을 넓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는 주님은 가시떨기 같은 나무를 비유하는데 오늘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나무 같다. 처음에는 옥토같이 잘 자랍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잘 자라는데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 신앙 때는 문제가 없고 초창기 때는 성성장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으로 옹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면 모든 여건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잘생기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멋있고 돈도 잘 벌고 아내도 잘 생기고 그리고 집도 좋고 믿음도 다 좋아서 갖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사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므로 열매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더 믿음도 더 키워야 되겠고, 사업도 더 키워야 되고, 몸매도 키워야 되고, 인간관계도 키워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너무 신경 쓸 때가 많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선교도 하고 교회에서 두드러지고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잘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다, 그죠? 여러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꼭 필요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약함과 부족함을 주십니다.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에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평화와 영광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좀 단순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좋은 욕심도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러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믿음이 묽어졌다는 게, 묽어졌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고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이 많이 생각나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축복과 동시에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축복만 받으니 믿음의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하면서 믿음은 옛날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영적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순도 높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이 이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말 기억하세요? 믿음의 농도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포도주에, 믿음을 그렇게 보면 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여러분, 술에다가 물을 타면 술의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 믿음은 좋았는데 축복을 받아 바빠지니까 세상 물을 타게 되고 세상 생각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묽어지는 겁니다. 술에 물 탄 것 같은 믿음의 세상 물을 타버렸습니다. 이게 물인지 신앙인지도 모르는 물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 같아 해보고 양다리 신앙으로 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회복하려면 다시 믿음의 농도를 진하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인생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적 순도가 높아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안 하고 농도가 엷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왜? 너무 바빠요. 나이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농도를 올해는 회복하려고 한번 곰곰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얼마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죠. 축복은 받았는데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신앙의 농도가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묽어진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신앙이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던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어느새 식어서 내 신앙이 묽어진 술에 물 탄 것처럼 되었는지요? 내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올해는 신앙의 농도를 높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은 결론으로 너희들은 이제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게 이 밭의 비유는 이 공간복음에 다 나타납니다.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자, 좋은 땅을 설명을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게 옥토다. 아멘. 좋은 땅으로, 그 말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좋은 땅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도 많이 뿌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교인들 은혜 받을 사람들만 모아놓고 좋은 옥토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막 모두가 아멘하고 100% 열매 맺을 거 아니냐. 전도도 많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전도하다가 욕먹고 그러지 말고 나올 사람만 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뿌리고 교회 설교를 해도 말씀을 받는 분은 25% 정도만 받고 아멘하고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이제 통계적이에요. 25%래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이 중에는 25%만 아멘하고 알아듣고 아이고 빨리 끝나지 뭔 잔소리를, 이런 사람이 75%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가 그런데 우리는 75%가 듣고 25%가 이럴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그렇대요. 다 전하면 전도지 그렇게 많이 뿌려도 여러분 몇 분이나 들어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길가밭에도 독작밭에도 가시는 골밭에도 계속 막 뿌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진짜 낭비하는 거 아니야. 교회 재정이 얼마나 나가겠어? 전도지 찍어가지고 전도지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 못 받아도 계속 앉아서 듣다 보면 그게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소유를 따지지 않고 뿌려야 합니다. 잘못 뿌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효율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제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말씀에 참여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속 참석하면 마음이 열려서 옥토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꼭 목표를 가지십시오. 나는 올해 옥토 같은 마음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간정거리 있는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참 옥토밭으로 변해서 연말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 생각함이